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5장 36절로 15장 5절이라는 말씀으로 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다고 하십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갔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체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체될 뿐만 아니라 또 퇴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런가 하면 또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교회의 선교사들이죠. 해외에 나가서 전도했던 이분들입니다.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교회에 가보니까 본교회에 거짓 잘못된 선생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규범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갔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바나바와 상의하기를, 아니 여기도 지금 유대주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다른 지역에는 어떨까?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복음 전했던 그 각 성들로 가서 그 방문해서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이제 두 팀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한 팀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이제 구브로 지역으로 첫 번째 이제 전도 나갔던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가게 되는 거죠. 두 팀이 쭉 가게 되는데 이제 성경은 바나바와 이 마가의 선교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너무 성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이 실라가 돌아본 지역을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 실라가 교회에 이제 형제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길리기아에 있는 지역, 길리기아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생각났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어디로 가냐? 더베. 그 당시에 제일 마지막에 전도했던 데가 더베잖아요. 더베로 가서 그 다음에가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이렇게 쭉 오는데, 그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에 신실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라는 제자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 전번에 왔던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준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 가지를 지키게 하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그러니까 최선의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4가지 정도만 금지시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 그것을 잘
잘 전하니까 이분들이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이게 교회가 부흥을 이루더라.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전도해 놓고 잘 믿겠지 그게 아니라 전도했으면 가서 돌아보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으면은 이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자. 그것입니다. 칭찬받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이 굳건해져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라. 요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도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아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고 칭찬받으니까 결국에 뭐가 돼요?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제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15장 30절에 며칠 후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질문해가지고 받아와서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전도했던 각 성에 거기 믿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어요. 방문하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가서 돌아보자, 점검해보자, 시험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현대에서는 신방의 용어로 쓰입니다. 신방. 우리 한번 가서 신방해보자. 그래서 과거에는 신방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신방이 많이 없어졌죠.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부흥함으로 바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쁜 시대에 한가하게 신방과를 새가 없다, 이런 거예요. 부산나 신방 받게 되면 미리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가능하면 모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시간이 있으면 아내가 안 되고, 아내가 안 되면 또 자녀들이 안 되고, 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방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방이 없어지면서 이제 상담 쪽으로 이제 면담, 하여튼 차나 한잔 하는 걸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서 신앙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정적으로 만나서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렵게 된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신방을 받고 신방을 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이 시대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복된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보았다, 이게 에피스 캡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방을 하신 거예요. 돌아본 거죠. 나인이란 성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성으로 주님이 들어가시자 한 무리들은 성을 나옵니다. 어떤 행렬인가 봤더니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 막 한탄하는 소리 들립니다. 봤더니 그 동네에 청년이 죽은 거예요.
누구 아들이 많은 집이 아니라 그것도 과부의 집에 오로지 희망이 이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에 가는 행렬입니다. 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쭉 오시면서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청년이 관에 누워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났어요. 말도 하고 깨어났어요. 그가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어머니가 아들 죽어가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가는데 아들 따라 죽었어도 좋겠는데 이제 무슨 희망으로 살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 행렬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두려운 거야. 우리 마을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한편은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방문하셨구나. 그때 이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신방하셨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신방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잖아요. 살펴보러, 도와주러.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적을 우리는 우리 집의 구세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뛰고 오는데, 그런데 이 주님은 배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꾸미고 가지 않으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생명을 얻고 삶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도적 사탄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탄이구나. 이거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오는구나.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패망이야. 딱 알고 물리치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를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된다. 바벨탑을 쌓을지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홍수 위에 비 오면 다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안 들어. 그리고 비 오면 우리 또 물이 잠겨 죽을지 모르니까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막 탑을 쌓게 되는 거죠. 신할 평지에. 그래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막 떨칩시다. 하나님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 나가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그래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내려오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그들을 흩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 배우기 힘드시잖아요. 참 근데 이때까지는 전 세계 소리가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때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인류를 흩으시는 방법이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다. 그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됐다. 그거 있잖아요. 이때도 뭐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 방문하셨다. 그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이렇게 디모데처럼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판받으면 안 돼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 가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좋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강권하에 데려다가 머물러 가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렸더니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안 머물려고 그러는데 요청함으로 강권함으로 이 하나님이 거기 머무셨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사라가 89세요. 아브라함은 99세.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아. 그래도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아브라함도. 그래도 이 사라도 장막에서 이렇게 저분들이 손님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대접하고 들어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웃었어. 뭡니까 사라도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겼는데 우리 남편은 죽은 것 같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웃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이 비웃음이에요. 그 이츠하크. 이게 비웃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야 비웃는 자야 이러라, 비웃음아 이러라. 얼마나 창피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까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좋은데 비웃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년 후에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에 관영했다.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가서 보리라. 여기 방문해. 예. 가서 보니까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타락했어요.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방문해 보시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냥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가지고 땅이 꺼지고 막 해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 방문하시게 되면, 예.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디모데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은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렇게 기다렸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 실망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가니까 더베하고 한 루스드라는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16장 1절 보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벌써 제자 마데테스, 그냥 제자가 됐어 벌써.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요. 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본국에 못 살아. 그래 다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된 거죠. 예. 근데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결혼은 헬라인에게와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하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력한 그 지역에 아무나 결혼 안 하고 유력한 헬라인과 더불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앉혀줍니다. 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는 잘 교육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 이렇게 디모데처럼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쳐줘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태교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말 배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 그리고 우리 그 막내 딸이 봤자 둘인 게 뭐 첫째 막내 어쨌든 그 찬송이네. 거기 이제 아들 낳고 둘 낳고 지금 이제 딸이 뱃속에 또 있습니다. 그냥 좋은데 그 애가 지금 10몇 개월 되는데 이제 말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아빠 하다가 이제 아버지, 아빠가 아니고 걔는 아빠 엄마 하다가 아버지를 잘해. 그리고 이제 겨우 말 배우는데 할아버지를 그렇게 잘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좋아해. 그래서 영상폰을 꼭 틀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나오라고 그럼 내가 또 가야 돼. 그 할아버지 불러.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교육을 잘한 거죠.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들 보니까 하시 뭐 할 이러지 할아버지 하는 애를 잘 못 봤어요. 다 커서 이제 할아버지 하지. 근데 우리 애는 할아버지를 그냥 너무나 잘해. 뭐냐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제 애를 가르치니까 교육이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랄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 여기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그냥 유대인이요 해도 믿을 텐데 거기다 믿는 유대인 하나 더 붙였어.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근데 거기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가 이름도 좋아요. 디모데가 테메 데오스예요. 테메 데오스. 테메는 여기 나와요. 높이다, 경배하다. 테메 데오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야, 이름을 이렇게 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디모데야 벌써 부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믿었냐? 이 디모데가 믿었다 이거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약 이때 나이가 18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7살, 16살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디모데가. 그거 벌써 제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칭찬이 자자해. 더베에서부터 칭찬을 해. 루스드라가 그만 가니까 또 칭찬받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어떤 교인들은 그냥 복음 전하고 엉덩이도 떨어지기 전에 벌써 다른 복음을 따라 가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는 그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제자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나와 같이 전도여행 가자. 가서 다른 교회들 이제 앞으로 이고니온도 가야 되고 저 안디오도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자. 그래가지고 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같이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이런 말씀은 그러는데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렇게 디모데처럼 믿음이 자라가지고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동네에 가면 칭찬을 해. 소문이 뭐 우리 동네 뭐 막 동네 가면 벌써 디모데 훌륭해. 어쩌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을까 막 이렇게 칭찬해. 장현 가도 칭찬하고 서울에 가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 칭찬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서 마찬가지고 직장 가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뭐 틀림없습니다. 일찍 왔다 늦게 갑니다. 굳은 일 저 사람이 잘합니다. 이렇게 막 칭찬받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또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사도들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불평 일어났잖아요. 왜 정말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우리는 왜 구주에서 맨날 빠지느냐?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자기 편이라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저렇게 구제품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뭐 저 헬라파 유대 과부라고 이렇게 그렇게 등한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헌금 낸 거 걷어가지고 보관했다가 과부들,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 레위인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쉬운 거냐 아니야 이게. 받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누구 더 주나 나 덜 주나 그냥 정확해. 그래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거 사도들 이거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전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일은 맡기고 은금 걷는 거, 고관하는 거, 나눠주는 거 그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충실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추천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 시키면 밀어내가지고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이야,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내가 배워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 결국에 뭐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 지혜는 많다고 그래. 되게 다 똑똑하다고 그래. 근데 비난받아. 인정을 못 받아.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좀 지혜가 부족해도, 성령 덜 충만해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결론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일을 사도들이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칭찬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저 사람은 좀 실력은 없는데 괜찮아. 사귈만 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칭찬받는다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이것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된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은 그럼 교회는 나는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요, 칭찬받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칭찬 안 받는 사람도 와. 비난받는 사람도 와. 도적놈도 와. 그게 어떻게 냐? 그렇게 왔다가도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어져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변화가 없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저분 많이 지금 변한 거야.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니까. 얼마나 앞으로 얼마 지나면 아주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능성이 없다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주 그냥 게을렀는데 많이 부지런해졌어. 지금 저 정도 된 건 기적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놈이 교회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죠? 도둑놈은 못 온다? 아니야. 와, 괜찮아. 와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끊는 거지.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죠, 도둑질.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조세영이라는,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도둑 있었죠, 대도라고. 이분이 교회 예수 믿게 됐어. 그래,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제 내가 도둑이 변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일본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것도 간증하러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아니 거기서 또 잡혔대. 왜 잡혔냐 보니까 거기서 또 도둑질을 했다, 잡혔다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번 배운 거 끊기 어렵다고, 변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노력 안 해가지고 옛날 습관이 안 없어집니다. 새 습관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직 돌이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아주 그냥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또 교회 온 거야.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 그냥 아주 그냥 귀가 막 씻을 수 없고. 그런 더러운 말 하는 사람 오지 말라가 아니야. 더러운 말 하는 사람도 와. 근데 이제 그 입 밖에 내지 마라.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힘쓰는 거냐. 그러니까 말이 막 이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 뭘까? 요걸 찾아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야.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내기를 치곤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오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교육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이 예수 믿으면 양반교인이 되고, 죄송합니다, 쌍놈이 예수 믿으면 쌍놈교인이 된다. 이게 뭐야? 교회 와가지고 안 변한 사람이야. 양반은 원래가 인격자니까 예수 믿으면 뭐로 나쁘게 변할 필요가 없죠. 그 유지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냥 주변에 있어도 다 존경해. 야, 누가 교회다 했대 막. 근데 죄송합니다, 쌍놈이 예수 믿으면요, 이전 걸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같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 로마서에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 이 사람은 밤의 사람이야. 어둠의 사람. 어둠의 자식들. 근데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 어둠의 자식들은 교회 오지 마. 문제야 교만 안 돼. 아니야. 어둠의 자식들도 다 와. 밤의 자식들도 다 와. 왔으면은 어둠의 일을 벗는 거죠.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빛의 자녀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예.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해도 괜찮아, 술 취해도 괜찮아, 음란하지 말라, 음란해도 괜찮아, 호색했어도 괜찮아,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어도 괜찮아.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힘, 지혜, 능력을 그런 일에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써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 만나라, 고운 말하는 사람 만나라, 양반 만나라, 부자 만나라, 지식인 만나라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왔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나니라. 오늘 병든 자, 나 힘든 자, 실망한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고치시고 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퇴보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이 디모데가 가면서 교회를 변화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든든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 그대로 우리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어. 그러지 말고요. 노력해야 돼. 오늘 16장 4절 5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이 여러 성으로 다녀. 그 여러 성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성경 기록되지 않은 마을도 많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다 가서 전도했을 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다녀 갈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와 법도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규례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말씀을 가르쳐 주어 지키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네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딱 끊으면 좋겠죠. 그러나 멀리하면 점점 멀리하다 보면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딱 끊으라. 못 끊어. 뭐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굳건하게 지는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편지, 교훈, 규례, 이것이 후에 나와서 신약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타트예요. 스타트. 이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점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외를,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잘 지켜야 됐어. 그러면 누가 이걸 지키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시키면은 하고 싶죠? 그죠? 예. 안 시켜서 탈이야. 뭔가 좀 시켜주면 내가 얼른 하려고 그러는데 안 시켜. 그냥 시켜주기를 막 고대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 여러분, 나는 왜 교회 잘 안 나오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동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 에? 야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계명 지켰어? 아직 못 지켰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 줄 안 사랑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면 알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토요일부터 준비해야지. 약속 와도 나는 높으신 분과 선약이 있어서 약속 못해. 그 높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야. 막 이렇게. 맞지요? 예, 높으신 분하고 미리 주일날은 선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약을 깨고 막 이 세상에 시시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깬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막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시간 되기 전에 막 달려온다 이거죠.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아닙니까?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 사랑하면 막.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은데 나를 교회 가자고 그래. 싫어. 억지로 가. 그 다음에 늦게 와. 빨리 가. 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몸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타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 이 말씀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딱 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지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멸시와 천대의 고통. 나는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나는 그 수치, 멸시, 침뱉음, 뺨맞음, 조롱, 나는 이게 더 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조롱을 받아봤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주 무시를 당해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내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해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러지는 않았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는 걸 기뻐한 거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당하는 걸 기뻐하시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고 가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안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성도도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다 알고 이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증과 음행 없이 하라, 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지키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주변에서 칭찬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니까 전도가 되어서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아멘.
예, 우리 전인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들 보고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수가 점점점 막 늘어나는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이 원동력이 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